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렇게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과격파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특히 여성으로 경건주의자 페테르젠과 그의 남편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빌헬름과 요한나 엘레오노라 페테르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요한나 엘레오노라 폰 메를라우는 남작에 따릅니다. 여러분 독일 성에 볼 때 이 폰이라는 또는 수라는 이런 게 나오면 그 사람은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675년에서 1680년 사이 자르포 경건주의자들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해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르호프 경건주의자들의 모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르호프 경건주의자들의 모임, 프랑크푸르트 부근에서 모였던 과격파 경건주의자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 혹시 생각납니까? 슈페너 아주 가까웠던 사람? 요한 야콥 슈츠가 이 자르포 경건주의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슈페너와 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요한나 엘레오노라 폰 메를라우는 마인 강변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기센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그린베르크 부근 아버지 된 농장 메를라우에서 성장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필립 제크와 레델하임에서 교육이 정렬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침이 되었던 6년간의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는 15살에 스비카우 근처 비젠부르크에 있는 안나 마가레타 폰 헤센 홈부르크의 궁정으로 갑니다. 그녀는 훗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자신의 내적 성장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족 장교와 약혼을 했지만 쌍방의 폄하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군인 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엘레오노라는 성경을 많이 읽는 정말 내적인 영적 성장에 치중한 사람이었는데 이 장조는 군인 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상대로 여겼고 파기가 됐습니다. 엘레오노라에게 궁전의 생활은 그에게 점점 거슬렸고 파원 후에 대략 10년이 되어 다른 청혼자는 아버지 반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엘레오노라도 아버지의 말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슈페너 친구인 요한 빈클러 목사의 결혼은 신분에 걸맞는 결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672년 그녀는 슈페너와 우연히 배를 타고 가는 데서 만나게 되고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슈페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통해서 내 옆에 앉게 되었다. 우리는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된 영적인 토론을 가졌고, 이로 인해 프랑크푸르트부터 그가 하선하는 마인츠까지의 4마일이 나에게는 15분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우리는 중단 없이 함께 이야기했다. 마치 그가 내 마음을 보고 이심을 가졌던 모든 것까지 끄집어낸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네, 이런 아주 만남이었는데 이게 지속이 되었고 또 슈페너로부터 많은 도움과 충고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슈페너와 요한 야콥 슈츠는 그녀가 1675년에 제후 부인에 반대하여 궁전 일을 그만두고 프랑크푸르트로 떠날 때까지 그녀와 다음 몇 년 동안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167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녀는 그곳에 여행 중인 요한 빌헬름 페테레젠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녀와 함께 에우틴에서 그녀와 결혼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정을 맡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신분에 걸맞지 않은 결혼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이 요한나 엘레오노라는 귀족이었는데 귀족과는 남편이 신분은 좀 맞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찬성을 해서 1680년 슈페너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긴 그녀의 초기 견해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영적, 신학적 공통점이 형성된 30년 이상의 부부 관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과격파 경건주의자들 가운데서는 결혼을 반대하고 또 독신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초기에는 엘레오노라도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빌헬름과 결혼하는 것은 정말 부부로서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르네부르크와 막데부르크의 니데른 도델 레벤과 체릅스트의 튜메르로 향했습니다. 둘이 함께 1781년에 출판한 자서전에서 이 부부의 안정적 기초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녀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결혼의 첫 번째 견책, 신혼 여행 시 아팠던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다. 나는 복되고 평화로운 부부 관계와 남다른 사랑과 신뢰를 보여준 사랑스러운 부부의 모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태아와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2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러한 그녀의 기록을 보아서라도 상당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서전은 그녀와 남편이 성경 안에서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하나의 인상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유년 시절 꿈에 대한 소설은 언제나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 아래에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는 기억들이었지만 이러한 기억들은 부분적으로 하나의 놀라운 이상적 능력과 신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12사도들로부터 떠받쳐진 집 위에 5 태양들이 나타났고 이것들로부터 3가지가 나타납니다. 교황을 찬양하는 종교의 태양은 밝지만 따뜻함이 없이 비쳤고 개혁교회, 칼빈주의와 스핑글리주의죠. 개혁교회는 따뜻하나 창백하게, 또 루터교회는 밝고 따뜻하게 비쳤다. 나머지 비춰지지 않은 2개의 태양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다. 페테르젠 여사는 이 꿈을 1664년에 적었습니다. 그는 1724년 3월 19일 튀메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하나 엘레오노라의 남편인 요한 빌레름 페테레스는 오스나브룩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베그의 병문을 가했던 그의 아버지가 수년 동안 그곳의 평화협상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그의 아내를 사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학창시절을 리베그에서 보냈고 1669년부터 기센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1671년에 로스톡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라이프치히 또 비텐베르크 예나 대학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 다시 기센에서 3년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673년 철학과 석사과정, 자연법적 질문에 대한 논쟁들을 계속했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페테레진의 상과 학문은 전통의 길을 밟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죄와 도를 범함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보호하셨는지, 왜 대학의 자유 위에 큰 기회가 주어졌는지, 나는 어려서부터 이에 대한 어떤 선호함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나의 피상적인 모든 학식 때문에 나에게 매우 가려져 있다가 나타난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피렐륨은 1672년 말 먼저 슈페너와 서신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이 서신 교환은 슈페너의 첫 번째 그 편지, 슈페너가 페테르젠에 대한 그 첫 번째 답장은 1673년 2월 15일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평생 긴장감 있는 우정으로 결합을 1673년부터 페테르젠의 삶과 신학이 바뀌었던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르쳤던 대로 살았던 슈페너 목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슈페너 목사의 그런 생애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가 가졌던 그 신앙을 어떤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지속했고 또 삶에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의 지식이 많고 또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또 슈페너의 그 경건한 모임에서 성경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성경 이해를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신학적인 기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요한 야곱 시주와 대화했고 신비적이고 천년 왕국설의 서적에 대한 입문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주와 슈페너로부터 나온 종말론적 질문들에 대한 집중적 전념은 훗날 부부의 삶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1676년 요한 빌레름 페테르젠은 기센에서 신학을 졸업한 후에 리벡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작업은 로스토크에서 시문학 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1677년에 하노버에서 목사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참회 헌금의 유기에 대하여 분노를 했습니다. 1678년부터 1688년까지 에우틴에서 궁정 설교자로 사역했고
이 지위에 있을 때 1680년 요한나 엘레오노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1688년에 류네베르크에서 교구 감독이 되었고 그의 신학적 관점들은 그의 동료들과 시의회에서 이미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동료들과 시의회와 각종 다툼 이후 1692년 면직이 됩니다. 면직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그의 저서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18살 된 율리안의 로자문데 폰 아세브루크의 묵시적이고 에로틱한 그리스도의 환상들을 옹호하는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인 또는 에로틱한 이런 그리스도의 환상들은 루터교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그것을 루터교 목사로 옹호를 하게 되므로 결국은 면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녀를 리네베르크는 자신의 목사관에 받아들였고 기적 친구들 예를 들면 더더 폰 크니파우젠의 중재로 브란덴부르크 제후 프리드릭 3세로부터 유가족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막데부르크 부군 니더른 도들 레벤으로 후에는 1709년 이전에 첼프스 근처의 티메르 대농장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페테르진 부부는 루터교 목사의 직무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광범위한 문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경건주의적인 순회 설교자로서 슐레지엔, 또 베멘, 오늘의 체코 지역입니다. 보헤미아라고도 합니다. 그는 테플리츠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했고 또 휘르텐베르크 그리고 프랑켄에 있는 다양한 백작의 궁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한 그 당시 간과할 수 없는 서신 교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들의 문서 출판과 많은 여행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신 왕래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적 가르침들의 연속성은 슈페너와 프랑케 또한 다른 동시대와 후대 경건주의자들에게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서전적인 경건주의 문학은 1718년에 출판된 그의 자서전으로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시적인 면에서 요한 빌헬름 페테르제는 시편의 시와 라이프니츠로부터 자극된 구원사적으로 구상된 신라틴어 운문서사시 우라니아스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이 페테르젠 특히 이제 요한 엘레오노라 페테르젠의 신학적인 어떤 사상 또는 그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시에 대한 겁니다. 이 요한나 엘레오노라 페테르제는 1685년 처음으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주목을 합니다. 초기에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페테르전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대면하게 된 것은 그녀가 다른 많은 경건주의자들에게 엄지손가락 치기 올리기 또는 성경 찌르기로 알려진 경건주의의 독특한 실천 방식에 대해 숙고하면서부터 옛 전통에 따르면 가정에서 개인적 경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누군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성경에서 영감을 얻으려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자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무작위로 성경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영감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자신의 그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놓고 아무데나 성경을 펼쳐봤을 때 거기 있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는데 이런 생각을 전통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테르전도 성경을 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크게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이게 자기에게 탁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녀는 즉시 그 말씀에 몰입됨을 느꼈고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눈에 뜨게 됩니다.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야.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야말로 자기가 정말 연구하고 자기가 이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몰입되고 감동을 느끼고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모든 자신의 그 청렬을 쏟아서 이 말씀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녀는 계시록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다른 성경 본문들과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 그녀는 성경의 많은 장소들이 계시록의 장소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685년 해석과 신학 작업의 경험상 약진과 연관하여 페테르제는 18살이었던 1665년에 꾸었던 꿈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1685라는 수가 커다란 황금 숫자로 하늘에 펼쳐진 것을 봅니다. 자기가 그때 보았던 그 꿈에 대한 것입니다. 날짜의 오른편에서 그녀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그녀에게 보라, 이번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너에게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1662년, 1685년, 1698년은 긴 시기이며 서로 분리되었으나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페테르젠의 위상에 중대한 발자취를 남긴 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10년 이상 집중적으로 실험한 결과 1698년 포괄적 해석과 신학에 대한 주석서인 거룩한 계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한 안내서다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게 이제 그가 1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 1698년에 나온 글입니다. Anleitungsgründlicher Verständnis der Heiligen Offenbarung 을 출판을 합니다. 계시록을 주석한 대다수는 계시록이 오랜 과거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은 계시록을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이며 부분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페테르젠은 급진적인 미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책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건주의 안에서 사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천년 왕국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페테르젠의 일관된 교리 형성의 신학적 중심에는 이 지구상에 축복받은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고 가르치는 천년 왕국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루터 교회에서는 이 천년왕국, 지상에 임하는 그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이지, 앞으로 도래하는 그런 어떤 지상에 임하는 그런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 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 때 민스터에서 일어났던 그 과격파 경건주의, 특히 이제 제세례파 과격파 종교주의 그 과격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과격파 16세 과격파 경건주의가 아니고 과격파 그 종교 개혁자들, 특히 종교개혁 좌파로 이끌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독일의 서북 쪽에 있는 그 뮌스터에 천년왕국을 세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그 뮌스터에 세웠던 그것은 카톨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루터 종교개혁이 상당한 치명타를 얻게 됩니다. 그 천년왕국 운동으로 루터파의 종교개혁의 천년왕국에 이러한 지상의 천년왕국설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 움직임, 특히 뮌스터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파에서는 지상에서 그 천년왕국이 오히려 종교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지상에 있어서 천년왕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이 땅의 지상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의 어떤 해석보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기인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무리수가 종교개혁의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레오노라의 남편은 이런 가르침을 서술과 설교를 통해서 지지했기 때문에 1692년 목회직을 상실합니다. 슈페너가 애매하게 보다 나은 시대를 향한 희망을 언급하였기에 급진적 경건주의 안에서 이를 폭넓게 토론하며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슈페너가 피아 데지데리아, 경건한 소원들에서 천년왕국을 말하고요. 보다 나은 시대를 향하던 희망에 루터교의 그 정통주의와는 좀 다른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급진적 경건주의자는 굉장히 자신들이 그러한 사상을 더 폭넓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시켜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 초기에 페테르젠 계열은 천년 통치 또는 청년 왕국설에 관한 가르침을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대표자들이었습니다. 후에 이 사상은 비르텐베르크 지역 교회의 경건주의와 함께 등장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특히 이제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죠. 20장 4절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은 내면 세계의 종말론적 견해의 성경적인 교양을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요하나 엘레오노라 페테르젠의 기본 개념은 천년왕국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미래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도래한다는 겁니다. 페테르젠은 천년왕국의 특징을 지상에서 정의가 번영하는 왕국, 또 영광스럽고 거룩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또 심하게 황폐한 현재 예루살렘은 위대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집은
지상과 남은 모든 이방인들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올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희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정말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겠고 결국 여기에서 지상과 남은 모든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를 추종한 웨팅어 같은 후기 경건주의자들, 뷰리텐 베르크의 경건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의 조건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했지만 페테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기에 그녀는 구약과 신약에 기술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모두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페테르젠에게 천년 왕국은 거룩한 영이 이 우주에 넘쳐 흐르는 것으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지식이 영광스럽고 풍부하게 인도되는 것, 실제로 정의와 위대한 축복이 도래하는 결과로서 다른 것들 사이에서도 지상에 위대한 평화가 널리 퍼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천년왕국 통치 초기에 그리스도의 심판 행위와 함께 첫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처음 출생자이며 누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처음 출생자이고 누가 천년왕국 기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안내서에 대한 부록의 첫 부분은 부름받은 선민과 충성스러운 승리자들의 영적 전쟁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 누가 천년왕국 기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인가? 자, 페테르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근거해서 첫 출생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같이 결정하게 한 기준은 제자됨에 관한 그녀의 견해로 즉 그리스도의 순환의 방식으로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가 실례자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천상의 신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출생자라는 지식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자를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천상의 신이시며 인간인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출생자다. 예수는 양면적 성품, 즉 창조 전에 이미 하늘의 신과 인성을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로 하는 곧 맨시하이트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 인성과 성육신 후에 보편적 인성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신과 인간으로 계셨다가 이제 지상에 오셨을 때 보편적으로 인간과 같은 인성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옛 신지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페테르제는 이미 16세기의 몇몇 신학자들이 제시한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녀는 창조의 중재자, 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주의 만천의 요소들, 피와 살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임재라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급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삼일체 교리는 이미 초대교회 시기에 확립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에 다시 확증된 것으로 실제로 로고스, 즉 성자가 성부와 함께 영원히 동등하게 선지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성육신, 성육신은 출생
또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리아 몸에서 그리스도의 기적적 잉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는 건 뭐냐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셔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교리에 따르면 삼위일체 2위, 그러니까 성자죠. 역사 속에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시간적 결정 이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시작부터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페테르제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선제를 믿었고 또 고린도서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절, 히브리서 13장 8절, 잠언 8장 2절, 미가 5장 2절, 에베소서 3장 9절 등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기원을 본질적 에너지에 의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갖고 있었고 원형이 되시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던 바, 즉 순전히 신성만으로는 생길 수 없는 창조임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천상의 신인이었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존재해 오신 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 3절을 따르면 그분은 당신의 기원을 시작에서 영원까지 가지고 계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상을 입고 고통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시작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기원에서부터 스스로 존재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같이 볼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처음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원으로부터 장차 내세 축복 가운데 더욱 깊은 곳까지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계시해서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계시는 성경에 읽혀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은 종말에 도달하게 되고 그 후에 제일 먼저 그 결과와 성취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의 회복입니다. 아포카타스타시스 판톤, 헬라어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이미 만물 회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또 에베소에도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던 교부 가운데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등생 교회에서 배울 때 이걸 주장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리게네스입니다. 페테르젠이 씨름했던 신앙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과 불신앙에 따른 징벌이 있다는 주장 간의 긴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요한나 엘레오나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심판을 하는지, 벌을 주는지. 그녀는 말하기를 초기 청년기 이후로 커다란 투쟁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은 것처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저주로 벌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시지 않고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방법인 분노를 위해 그의 자비도 거두시면서까지 영원히 분노하고 또 그 분노가 영원히 타오르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방인의 자녀들이 저주받고 지옥의 고통으로 영원히 넘겨질 것이라는 교리를 그는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한 그 이방인들이 영원한 심판의 징벌에 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이 본질적인 사랑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시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을 똑같이 심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는 어긋난다라고 엘레오노라 페테르제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성경 말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반발했고 말하기를 이것은 실제로 사랑보다 더한 증오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페테르제는 예정론에 대한 개혁파의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개혁파의 교리는 예정론이 이중 예정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개인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선택으로 이렇게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게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의지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을 극히 소수로 보았던 루터교 교리에도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루터교 교리는 이중 예정을 반대합니다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소수다. 이제 이것도 엘레오노라 페테르제는 반대했습니다. 페테르제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근본적 개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론과 종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종말에는 비록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 곧 이성으로 설명하는 것, 그녀 자신이 본질적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첫 단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또 4장 6절을 반영해서 홍수시대의 인류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죽을 몸이었지만 그들의 영들과 영혼들은 지옥과 가까우나 아직 지옥은 아닌 별도의 장소인 감옥에 와 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감옥 속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페테르제는 이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화목제 희생에 의해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추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연결고리로 스가랴 9장 11절 이하를 참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페테르제는 죽음 이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었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 특별히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명백히 주장했기 때문에 우주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상 또 다음 세상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세상에도 그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죽음 이후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게. 우주적인 구원 교리 또는 만물이 회복한다는 교리에 대한 돌파구는 페테르전이 영생의 개념을 차별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배운 것으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어일 때 그리스어 아이오는 시작과 끝이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생 행운 또는 구원의 다른 종말론적 소유물이 그 주체라면 그때는 영생이란 끝은 없고 시작만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일 그 주체가 그 자체를 제한한다면 그러면 영생은 시작과 끝이 있는 제한된 영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경 연구에서 페테르제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다시 종속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페테르전이 만유 회복의 교리를 충실하게 발전시키게 한 결정적인 추진력을 바로 제인 레데,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레데의 그 저서 8개의 다양한 세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들, 그것들이 저자에게 경험적으로 알려지게 된 데 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영국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책에서 레데는 처음으로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사상을 공식적으로 제시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만유 회복의 그 교리는 만인 구원의 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되면 모두 다 구원하신다. 심지어 사탄도 구원하신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반론은 사람들이 죄를 피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태평스러운 삶을 살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유 회복을 주장해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영들까지 다 구원을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살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즐기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제기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페테르전과 제인 레데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결국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살면서 그만큼 죄를 피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페테르제는 이 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확설이 목표를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무엇보다도 죽음 뒤에는 어떤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테르전이 죄를 지어서 형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또 저마다 행하는 것에 상응하는 응분의 상과 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복의 교리는 사람들이 사악하거나 확신을 갖도록 만들지 않으며 그 반대로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테르트는 만물이 회복된다는 교리는 개신교의 은혜와 칭의 교리와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반론은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 무엇보다도 죽음 뒤에는 어떤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교리는 사람들이 사악하거나 확신을 갖도록 만들지 않으며 그 반대로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페테르제는 회복 그리고 교리와 함께 루터교와 개혁파의 예정론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며 동시에 서로 지정하는 근거는 다르지만 소수만이 축복받게 된다는 양자의 교리적인 형식을 극복하는 데 자신의 의도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루터파는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다. 부름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소수다라는 그 말씀과 또 개혁파는 어떤 사람은 이미 선택이 됐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이제 이것은 매우 소수만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양자의 교리적인 형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 다수를 구원하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형벌이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신다는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수용과 영향입니다. 페테르제는 자신의 생애 동안 이미 논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급진적 경건주의와 초기 계몽주의 시대의 인물들과 교감을 나누었지만 정통주의 신학자들로부터는 혐오감을 받았습니다. 말했던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그 선제적인 신인교리라든지 또는 만유회복설 이런 것들은 정통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통주의 신학자들로부터는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교회에 속한 경건주의자들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은 건 없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페테르제의 작품이 여러 판을 거듭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많이 읽혀졌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계몽주의 법률가인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가 페테르진의 첫 번째 문학 작품인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에 대해 1689년 우호적인 비평을 썼습니다. 이 작품을 불타는 헌신과 분별력,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쉽게 배우도록 하는 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저작물과 달리 이 책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전적으로 다른 정신이 담긴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요한 하이리히 폴스킹은 그녀에 반대하는 입장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어서 열광주의 이단들의 여인 속에서 거짓 여선지자를 묘사함, 그리고 열광주의적인 여인이란 글로 페테르젠의 영적인 교만, 또 주제넘음, 또 무지를 비난했고 그녀의 학설을 악마와 같은 것으로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여선지자가 누구냐면 요한나 엘레오노라 페테르젠, 열광주의 여인 누구냐면 바로 요한나 엘레오노라 페테르젠. 그러니까 정통 신학에서 볼 때 이 페테르젠 부인은 매우 열광적이고 또 거짓 여선지와 같은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신자들을 호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페테르젠의 천년 왕국 사고는 비르테메르크 경건주의자들인 뱅겔과 웨팅어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페테르젠과 그녀의 남편을 통해서 우주적인 구원 개념이 독일 경건주의자들에게 널리 퍼졌고 그 영향은 19세기와 20세기에 슐라예르마하, 또 블룸하르트, 카이 바르트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페테르젠의 영향 아래 바이에른주 출신의 로마 가톨릭 신자인 요한 페터 슈페트가 1697년 유대계로 개종하여 할례를 받았고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유대인 여성과 결혼하여 암스테르담에서 모제스 게르마누스, 독일의 모세로 살았습니다. 페테르젠의 작품들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신학적 문제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실제로 이러한 신학 작품들을 저술을 하였는지 문제 삼았고 또 다른 이들은 여성이 하나님의 회중 속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정주부와 어머니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비난하였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청소년기에 여성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딴 방법으로는 그렇게 영악해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한 반응으로 페테르젠은 여러 곳에서 공개적으로 감화를 받아 가르치는 여성의 말로 자신의 작품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그녀는 자기 이해를 엿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도전이 그녀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작품으로부터 명예를 얻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녀는 이 작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드러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중 가운데서 가르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녀가 저술한 모든 것은 회중의 판단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또 다른 유사한 가르침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 3장 28절을 언급하면서 은혜와 성령의 시여라는 용어에서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어떠한 구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추론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나 엘레오노라 페테르는 굉장히 앞서간 여성 지도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페테르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성령의 종말론적인 은사의 약속과 또 여성들에 의한 예언이 동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중에서 택하신다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페테르제는 논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약한 자는 여성인데 바로 나와 같은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두 명의 여성 경건주의 지도자, 과격파 여성 경건주의 지도자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과 어떤 그 교류의 삶,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특히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그 후에도 계속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점보다는 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취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그 과격파 경건주의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교회적인 경건주의를 다시 넘어가는데 슈페너의 제2세대 경건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슈페너로부터 직접 배우지도 않았지만 슈페너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케에 대해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와 그 할례 경건주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